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다투다가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고, 이어서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금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그 왕국의 통치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다투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어리석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닌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사회와 공동체에 끝없는 투쟁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태초에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어리석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양 행동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황된 자신감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도 작고 미숙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존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칩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이끌리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참된 신앙인의 길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관심은 모든 양을 지키고 키우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죠. 목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을 찾아야 하고 그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는 홀로 떨어져서 방황하는 존재요,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배고픔과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목자를 떠나버린 양은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가면서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에게 닥쳐올 위험과 시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산과 들을 헤매이며 양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인생을 구원해야만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으로 애타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만일 찾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양 중에 찾지 못할 양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자기 길로 가버린다면 결국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구원하시고 되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이 더 불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에 걸린 자녀에게 더 큰 애정과 보살핌을 주듯이 상대적으로 더 배려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찾는 수고의 노력이 클수록 그만큼 찾아낸 기쁨도 커지기 마련인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실족해 할 뿐 아니라 남에게 실족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한 사람의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이해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즉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점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저래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지? 그런 말조차 하지 마라.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거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방금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천국의 법칙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따지면 340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그 빚이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빚을 한 번에 탕감받았으니 왕이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평생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이 종의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 데나리온이면 몇 달치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 종은 빚을 진 친구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사정하고 기다려달라고 애원해도 전혀 궁일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왕은 종을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종을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즉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조차 없을 텐데 왜 너희는 너희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를 받았으면 마땅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묻고 계십니다. 너 아직도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니? 너는 아직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차고 있니? 너는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니?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는 탕감하지 못하니? 계속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행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의를 털어내고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주는 교훈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소자 하나라도 존중하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탕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